오늘 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상식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이제 창조론 믿음 세 번째 시간으로 큰 그림 파악하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다음 주가 이제 창조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저희가 이제 신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능성, 이런 전지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가 창조론 마지막이고, 우리가 이제 창조론 믿음을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 있으니까 간략하게 어쨌든 복습을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전 세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의 큰 틀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진화론의 이야기고, 하나는 이제 창조론의 이야기예요. 이 둘은 둘이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의 이야기 안에서 살기로 결단했으면 진화론의 이야기 안에서 그 진화론이 주는 그 이야기의 풍성함을 맛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고, 창조론의 이야기 안에서 살기로 결정했으면 어쨌든 창조론의 이야기가 제공하는 그 풍성함과 힘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근데 이제 진화론의 이야기 안에서 살기로 결정하면 우리들에게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론과 진화론은 어떤 게 더 과학적이고 어떤 게 더 비과학적이고 어떤 게 논리적이냐 합리적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두 개는 하나의 거대한 믿음 체계다라고 이야기했고, 두 개의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두 개의 커다란 스토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두 세계 안에 한 세계를, 한 가지의 이야기를 내 삶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창조론의 이야기 안에 살기로 결정했으면 어쨌든 간에 이 창조론이 제공하는 그 풍성한 이야기를 누릴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 안에 발을 들었는데 끊임없이 진화론의 이야기를 기웃기웃거리면서 있으면 이 창조론이 주는 풍성한 이야기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진화론도 사실 마찬가지죠. 내가 진화론에 살기로 결정했으면 그 안에 푹 빠져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그 진화론이 줄 수 있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풍성함과 우리들의 삶에 유익함을 줄 수 있는지는 몰라요. 제가 계속 반박을 했듯이 어쨌든 그 이야기 안에서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둘 중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창조론의 세 번째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태어난 목적이 있다. 진화론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창조론이 이야기하는 세계관 안에서 살기로 결정했으면, 그렇다면 우리는 정처 없이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다. 내가 그냥 진화론에 이야기한 것처럼 난자와 정자의 그냥 생물학적인 결합 그 이상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가 아니라 나는 그것을 뛰어넘어,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하고 초월해서 나에게는 어떠한 목적과 인생의 뜻이 있다. 나는 그 인생의 뜻과 목적을 부여받은 채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어쨌든 우리들은 정처 없이 표현하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도착해야 되는 어떠한 인생의 지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태어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고, 그 목적은 내 스스로, 지금 나중에 인간론 때 배우겠지만 내 스스로 내가 목적을 창출하면서 그냥 내 스스로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창조론의 이야기 안에 살기로 결정했으면 반드시 내 삶의 목적은 스스로 부여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뜻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며 끊임없이 걸어가면서 발견하면서 그 삶의 이야기와 목적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들의 질문 두 가지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있는 거죠. 창조론의 세계관에 의하면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부여하신 목적이 있는데 애석한 건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딱히 뚜렷하게 나는 왜 지어졌지? 나는 왜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야 되지? 라는 게 딱히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렇다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께 뜻을 물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나는 어디로 발을 뻗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기도하지만 모르겠다라는 이야기죠. 저도 사실 마찬가지죠. 저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묻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묵묵부답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응답으로 여기며 살아갈 줄 아는 여유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이 믿음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이 침묵하심이 응답으로 여긴다. 제가 그 출애굽기 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공백이 아니라 여백으로 우리는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왜 그러냐? 그것만이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라고 지난 시간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 예화로 들었잖아요. 그 남자가 사랑할 때라는 그 영화처럼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그 주님은 그 물음을 침묵으로 답변하시는 그런 묘한 싸움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이제 펼쳐지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침묵을 응답으로 여기면서 조심스럽게 내 안에 주어진 그 한계 내에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 본문 이게 지난 시간까지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 오늘 본론인데 그럼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이고 물론 이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그 소소한 길들을 제공해 주지 않아요. 옛날에 그 한때 10년 전인가 유행했어요. 그 뭐죠? 예수전도단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래가지고 아시나요? 제때 유행했구나. 죄송합니다. 제때 10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전도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러면서 이제 항상 들었던 예화가 그거예요. 자기가 볼펜을 잃어버렸는데 주님 볼펜이 어디 있습니까? 묵상하고 막 기도하니까 볼펜이 저기 있다. 이렇게 알려줬다고 막 그런 센세이션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붐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미나라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짜장면을 먹어라. 이렇게 그 세세하고 세밀하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신학에 매료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전도단에 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막 강의도 듣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저도 물론 처음에는 예전에는 그런 것들에 매료되는데 신학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볼펜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짜장면을 먹는지 짬뽕을 먹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한 길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진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들의 가는 길에서 대원칙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큰 그림을 이제 우리가 그 큰 그림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큰 그림에 우리들의 인생을 조율해서 맞출 수는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원칙,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원칙에 의지해서 이 큰 그림 속에서 우리들의 길을 살펴보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년부 회의를 한다고 칩시다. 이 청년부의 회의 주제는 이제 야훼 나들이라는 그러한 주제예요. 그러면은 이 회의 때 여러 가지 말이 오갈 수가 있잖아요. 뭐 장소는 어디로 해야 될지, 그 야훼 나들일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예산은 어느 정도 쓸지, 간식은 뭐 먹을지, 기타 등등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명이 우리 수련회 주제는 이것으로 합시다 라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다면 이것이 주제에 부합된 회의인가요? 아니요. 그죠? 대원칙은 청년부 야훼 나들이라는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소주제들이
자유롭게 회의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대원칙을 깨트리는 안건조차는 상정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겠죠? 되시죠? 네. 이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그 소주제는 아직 잘 몰라요. 나의 인생의 작은 그림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소주제, 내 인생의 작은 퍼즐은 이 큰 그림 아래에 있어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주제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 대원칙 아래에 내 인생을 맞춰야 된다. 이 대원칙 자체를 부인하면서 그냥 다른 그림에 맞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의 대원칙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PPT 띄워주겠어요? 자, 1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큰 그림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큰 그림, 대원칙. 우리가 그 회의 때 뭐죠? 그 야외 나들이는 어디로, 야외 나들이, 청년부 야외 나들이라는 주제의 대원칙 속에서 그 야외 나들이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소주제를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대원칙, 큰 그림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이 대원칙에서 우리들의 인생이 조율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원칙을 우리가 삼는다면 어떠한 직업을 가지던 어떠한 삶을 살던 상관없다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전체적인 그림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그림 안에서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난 시간 이야기했지만 그 비전과 직업을 혼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떠한 꿈을 꾸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거의 100이면 100 직업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직업 너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예를 들어 유치원 교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유치원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너는 어떠한 유치원 교사가 될 것인가? 내가 의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떤 의사가 될래? 제가 목사가 됩니다. 너는 어떤 목사가 될래? 라는 이 철저히 우리들의 그 사람에 맞춰진, 그러니까 직업이 아니라 그 사람에 맞춰진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로서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자예요. 이 모든 민족 중에서 장자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불렀다면 이 여러분 마다들의 비유가 무엇인가요? 마다들은 가족을 위한 어떠한 책임감을 갖는다는 게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게 단순히 불쌍하고 그냥 어려워서 그렇게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로서 너는 내 맏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선택을 한 것이고 그 장자는 이 전 민족을 향한 어떠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이 가족, 이 전 지구촌 사람들을 위한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책임감이 무엇이었는가? PPT 한번 넘겨주겠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 보겠지만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 출애굽기 전체 40장의 핵심 주제 신학입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성전 신학, 성막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거지만 이게 가장 출애굽기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 이게 출애굽기 40장의 전체 핵심이고 구약을 관통하는 전체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집트의 노예로서 그렇게 무가치하게 살았던 사람을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유인으로서 불러주셨어요. 근데 자유인으로서 불러주신 게 그냥 너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하나님의 경영 방식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청사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로 삼으심으로써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돼서 다른 나라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셨던 샘플이 사실 솔로몬 시대에 잠깐 나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0장 4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법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이 열왕기상 10장 4절에서 9절이 스바의 여왕의 이 고백이 사실 이 열왕기상의 이 전체적인 핵심 주제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부와 지혜를 줬느냐? 그것은 스바의 여왕처럼 이방인이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들에게 많은 재물을 준 것이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복되도다 당신의 백성이여 복되도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렇게 찬양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목적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체적인 신학의 흐름이 이 틀 안에서 움직여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기 위한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창세기 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신락원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이제 쫓겨났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전체적인 구조 안에 움직여요. 그 말은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신의 자식들을 다시 모으기 위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사명이고 이 전체적인 사명의 틀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 맏아들로서 지구촌 세계의 맏아들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는 이 전체적인 이 그림을 우리는 파악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교회 직책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알바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큰 그림 속에서 우리들의 목적을 살펴봐요. 그러면 직장과 알바는 단순히 돈을 버는 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세상의 권력이 득실거리는 그 한가운데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라고 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라고 우리를 그 자리로 파송시킨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이 전체적인 그림이 이렇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직장을 선택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A라는 직장을 갈지 B라는 직장을 갈지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직장을 가야 될까? 이렇게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하죠. 물론 이 기도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본다면 A라는 직장을 갈지 B라는 직장을 갈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만 더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든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A라는 직장과 B라는 직장 사이에 그 신앙의 정답이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선택지는 오답이라고 우리가 쳐봅시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은 사실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철학적으로 결정론 내지는 운명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나중에 뭐 인간론 때 뭐 차차 배우겠지만, 어쨌든 기독교적인 신론의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들의 미래는 A라는 곳을 가야지, 하나님의 뜻은 A라는 곳에 있으니까 B라는 길은 틀린 답이야, A라는 답이 정답이야, 이것이 아니라 A라는 B라는 이 선택지의 너머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틀 위에 우리들의 미래는 항상 하나님과 손을 붙잡고 우리들의 미래는 항상 열려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맞는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신론할 때 우리가 자세히 배워봅시다. 어쨌든 그 두 개의 선택지 중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전제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정답은 그 두 선택지 너머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뭐 특수하게 윤리적으로 그럼 난 옳지 않은 직업을 선택해야 되냐, 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론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직장을 가야 될지 B라는 직장을 가야 될지에서 우리가 고민할 거는 무엇이냐, 어느 것을 더 연봉을 더 많이 주고 어느 사람들이 더 좋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지역을 가야지 사람을 더 잘 살릴 수 있는가,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지 내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파악하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굉장히 창조론과 어긋나는 생뚱맞는 그런 본문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해석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형과 유산의 문제로 다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하소연을 해요. 왜 하소연하나요?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소연하죠. 형한테 찾아가서 유산 좀 나눠달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내가 너희의 재판장이냐, 이렇게 하시면서 삼가 모든 탄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대답은 사실 질문에 어울리지 않는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 남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뭐 한 말씀 들려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형한테 이야기해서 재산을 나누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 두 가지죠. 그래,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아니면 두 번째는 아주 싫은데? 이건데, 중요한 건 이 대답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대답이지만,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했었던 건 뭐예요? 그 형한테 유산을 나눠달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거였는데,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지만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냐? 하나님의 뜻은 유산을 공정하게 나누냐 나누지 않느냐, 이 정의의 문제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무리를 뭐라고 끝냈냐,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유산의 문제가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끝맺음을 하냐,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유산의 문제를 끝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유산을 나누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 너머에 그의 나라를 위해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의 나라를 위한 삶은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삶, 세상에서 허우적대서 그것이 전부인 양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그들을 구출하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전제고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봅시다. 우리들은 사실 자신의 길, 나의 길에 너무나 몰입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솔직하게 물어봐야 될 것은 그 두 가지 갈림길 속에서 정말 그 기도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확장을 위한 고민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들은 A라는 길과 B라는 길을 어떻게 할까 기도할 때 우리들의 심령 속에 정말 은밀하게 고백되어지는 우리들의 말은 무엇이냐?
어떠한 길을 가야 내 삶이 더 윤택해질까?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내 삶이 더 풍족해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사실 이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갑니까? 저 여길 갑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 이 남자를 만납니까? 저 남자를 만납니까? 뭐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굉장히 그럴듯하고 신학적이고 아름답게 포장을 하지만 그 포장지를 뜯어내고 우리들의 깊숙한 심령 속에서 울려 퍼지는 우리들의 마음을 길을 비워보면 결국 어느 길을 선택해야 내 삶이 더 윤택해지나, 어느 길을 선택해야 내가 더 행복해지나, 어느 길을 선택해야 나는 더 높은 길로, 더 높은 내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사실 고민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직장을 가야 될지 B라는 직장을 가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아, 누가 내가 너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세웠냐? 삼가 모든 삼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는다. 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타박하실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각각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 발견하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근데 PPT 한번 넘겨주실까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서 강조점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은 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방점을 찍고 거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대한 이야기 속에 내가 빠져들어가기로 결정했는지 아니면 나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론이 움직이길 원하는지 우리는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서 방점이 어디에 찍혀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기 위한 그런 몸부림인지 우리는 이것을 정말 우리들의 그 은밀한 정말 그 신앙의 언어로서 우리가 다 포장하고 있지만 신앙의 언어를 포장지를 다 뜯어버리고 그 내면 안에 우리 안에 울려 퍼지는 솔직한 심정 이것을 우리는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이야기 안에 끊임없이 창조론의 이야기를 끌어당기면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 인생에 목적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나의 이야기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그 이야기 안에 뛰어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럴 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이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나침판이시죠. 내비게이션은 뭡니까? 매우 편하고 안락하게 목적지만 찍으면 굉장히 편하고 안락하고 그 짧은 거리를 안내를 해줍니다. 그 길만 따라가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목적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A와 B라는 갈림길 속에서 사실 고민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의 인생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나침판처럼 안내한다라는 거예요. 나침판은 뭔가요? 죽어라고 한 방향만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무수한 수많은 많은 그 길 가운데서 어떠한 길이 편하고 안락한 길인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보는 시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전제 속에서 죽어라고 한 방향만 가리키는 그 나침판을 바라보면서 그 방향만 이탈만 하지 않는 그 선에서 우리는 그 나의 인생을 끊임없이 그 나침판을 보면서 조율시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나침판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전체 목적 안에 우리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어라고 생명을 살리라고 세상에 나아가 빛을 비추라고 한결같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나침판을 신뢰하며 나에게 무수히 많은 길 가운데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대전제 속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충돌함으로써 나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께서 뛰어들어오기를 내 이야기 내가 그 작가가 되어가지고 내가 시나리오 다 짜고 다 했는데
이 전체적인 시나리오 안에 하나님께서 뛰어들어오셔서 나의 이야기를 완성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겸손히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뛰어들어갈 때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파악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정말 세밀하고 무수히 많은 선택지 앞에서 이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고 나는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는 그럼 이 길을 갈 건데 어떻게 나는 사람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이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하며 선택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